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이제 좀 나누는 걸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 문도 크고요. 문을 통과하고 나서 길이 있겠죠. 길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큰 문 그리고 넓은 길.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길이 너무너무 협착하여서 그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나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 구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누가 물어봅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애를 써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연말 연초에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 좁은 문도 이젠 더 이상 열어놓지 않고 닫혀지게 될 거야. 근데 이 좁은 문이 닫혀지고 나서야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나요? 주님,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의 노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조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적용점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이고, 좁은 길은 무엇이고 넓은 길은 무엇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을 여러분 힘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너희가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이를 갈는 건 또 왜 그런지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나 그만큼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나도 같이 상해서 먹고 마셨는데, 나도 같이 동행했었는데 라고 그런 억울함을 계속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또 눈에 보이냐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감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볼 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볼 때 뭔가 제한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건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눈뜬 자가 되라는 겁니다. 눈뜬 자가 되라. 눈을 떴다, 눈이 감겼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지금 이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로암 이야기 다 알잖아요. 날 때부터 눈이 감겼던 그 자를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에서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 흙에다가 침을 뱉고 흙에서 진흙같이 만든 다음에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눈 떠라 하면 좋았을 건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여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눈을 씻으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 못까지 한 거리상으로 한 800m, 700m, 800m 정도 되는데 경사가 심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왔던 분들은 더듬으면서 그 사람에게서는 아직까지는 밤이니까 낮이라 할지라도 더듬으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어서 닦을 때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내가 본다. 난 드디어 보기 시작한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도 하고 했던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놀란 것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몇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을 했죠. 그래서 다시 또 소경이었던 눈뜬 소경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못 믿는 사람은 계속 또 이것저것 또 묻고 똑같은 거 또 묻잖아요.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죠. 믿지 못하니까 계속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얘가 너의 아들 맞냐? 얘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나?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 근데 부모가 이 아들이 분명히 소경이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걔가 성년이니까 걔에게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소경에게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묻죠.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너가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우리 믿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는지 우리 모른다 하니까 이제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경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걸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벤 아담,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브네이 아담 하면 아담의 아들들 해가지고 우리 인류를 말해요. 복수로 쓰면 브네이라는 건 복수거든요. 근데 벤 아담 해서 단수로 하면 인자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인자 사상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에녹서 이제 출간되면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에녹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읽고 알던 내용이었어요. 에녹서와 희년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니엘의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 알고 있죠,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이 땅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로서의 인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그림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자세히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당장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인자를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소경이 이미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고 인자의 개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거기에밖에 없지만 에녹 1서 37장부터 73장까지의 이 비유들의 책이라는 곳에 아주 자세히 인자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인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내용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부활케 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나를 믿는 모든 자들, 나에게 붙은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여서 부활의 그 세상에 살게 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에녹 1서의 인자들의 사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인자에 대한 이미지를 부활케 하시는 분,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 악한 정권들을 심판하시는 분, 의로운 자들과 택한 자들, 이 두 구절이 계속 나오거든요. 택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근데 이 두 구절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뒤에 나아가서 이런 것도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택한 자들은 이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의로운 자들은 인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붙은 자, 인자를 붙들고 인자에게 붙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게 된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이 인자에 대한 그림들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처음에 만나서 찾아와서,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상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그 인자의 이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 말하는 순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제 눈 떴던 그 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오히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간절히 보고 싶고 정말 진리를 보고 싶고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 가운데 그들 중에 볼 자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눈뜬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오히려 그들은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이미 뭐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죠. 나는 지금 눈뜬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눈뜬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딱 지명하여서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찔려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 소경인가? 나 지금 못 보는 자인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차라리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나았을 것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지금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바로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주제에 본다라고 말하는 그 자세 자체가 너가 정말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눈 뜬 자냐, 눈이 감긴 자냐, 보는 자냐, 보지 못하는 자냐, 스스로 보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상황을 파악을, 세상의 파악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또 너무 이상한 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나서 제일 처음 반응은 뭐냐면, 그들이 벗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눈뜸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판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눈은 닫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종류의 눈의 열림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이게 6,00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6,000년 전의 이 일이 지금 더 증폭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너무 이 북이스라엘에서 레이다망을 펼쳐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못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위하여서 이 영적인 레이다망을 쫙 펼쳐서 적군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미리미리 다 말해주니까 아람 군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 장관들을 모아가지고는, 아람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침상에서 이 소금거리는 것들까지 다 듣고 다 고해 바치고 있다. 그럼 그놈 잡아라 해가지고 둘러싸고, 그리고 그 도단성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정이 일어나니까 이 적군들로부터 성이 포위되어 있음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원컨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잠깐 눈이 열려서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잠깐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닫혔겠죠.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던 눈뜬 자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둘러서 쌓여 있는 그것을 더 크게 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눈뜨게 되지? 어떻게 하면 눈뜨게 되지? 구약이나 에녹서에서 이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라는 단어가 에녹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는 언제고 눈을 감았을 때는 언제지라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아직까지 눈을 제대로 뜬 자들이 없었고,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고 나서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갈 때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이 나라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광야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잖아요. 이 광야의 영역으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사막으로 그 양들이 들어갈 때, 그때 그들의 눈들이 열려 보기 시작했고, 나는 양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물과 풀을 주시는 것과 그 양이 가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어떠한 지역 안에 완전히 이렇게 이집트라는 지역 안에 이렇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을 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눈뜨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쫙 그렇게 깔려 있을 때는 그 가운데 눈뜬 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반 백성들은 다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구원이죠, 옮겨져서 그 나라의 악한 커버링을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눈 뜨고 눈이 감겼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그렇게 광야에서 눈을 뜬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 40일을 있는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눈이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 순간에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 한 사람에 따르는 많은 양떼들이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가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사 시대 때 그들이 때때로 눈이 열렸지만 때때로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었을 때, 그 블레셋의 압제를 쫓아내고 그 압제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압제를 벗어난 자유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사들이 활동할 때 잠깐 눈이 뜨였고, 또 사사들 활동이 뜸하면 그들이 눈이 감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한 명의 지도자가, 눈뜬 지도자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사울 왕이 초반에는 어쨌든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압제를 벗어나게 했을 때 백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압제가 있으면 백성들이 눈이 감겨지는데, 지도자가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그 악한 영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압제를 쫓아내버렸을 때 백성들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처음엔 잘했지만, 사울 왕이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눈뜬 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시작했을 때, 그렇게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은 눈뜬 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울이 얼마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았다 하면서 그 사울 왕이 눈이 감긴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눈뜬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눈뜬 지도자가 자기의 영광을 향하여서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자기에게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싣기 시작했을 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려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눈이 한때는 눈을 뜨게 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이 에녹서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홀로코스트 장면이 있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어디로 확 바뀌냐면, 그동안 이 2000년 넘게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던 양떼들이 홀로코스트와 함께 다음 장면으로 어디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땅에, 무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무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시즌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곧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많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어린 양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소수의 눈뜬 자들이 눈 뜨지 못한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치는 외침을 오히려 눈 감긴 양들이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꽉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양떼들이 극도로 귀가 멀었고 그들의 눈들은 극심하게 과도하게 가려져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지금의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눈을 뜬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면 핍박을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차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더 귀를 막고 귀를 닫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냐면, 그 눈뜬 양들 중에서 뿔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뿔이 난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눈뜬 양들이 그전에는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뿔이 나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제 말빨이 먹히기 시작하는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핍박도 더 많이 받고, 뿔이 난 그 눈뜨고 뿔이 난 그 양들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영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눈뜨는 사람들이 그 전에 비하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반면에 더 많은 외압을 통한 핍박과 또 이 자체적인 테러나 핍박이나 이 눈 감은 양떼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끌어내려지고 뿔이 잘려나가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지만, 하지만 그 중에 뿔난 자들이 계속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더 크게 뿔난, 아주 크나큰 뿔이 난 어떤 양이 생기는데, 그 양은 눈뜬 양이면서도 가장 길고 높은 센 뿔이 난 양이 드디어 생기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자는 아마 국가적인 어떤 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진 자겠죠. 근데 이 자가 외부의 이스라엘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압력, 정치적인 압력을 많이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테러나 이런 일들이 경험하면서 또 이 뿔난 양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양떼들을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바라보자마자 그 양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수장들도, 여기서 수장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말하거든요. 다른 수장들도 그 눈뜨고 뿔난 그 양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 말한다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핍박은 있지만 핍박 중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핍박 중에서도 그 영향력을 계속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눈뜬 자들이 점점점 증가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2022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눈을 더 뜨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눈뜬 자를 통하여서 눈뜬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뜬 자가 있어야지, 눈뜬 자 한 사람이 있어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눈뜬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지금 먼저 눈뜬 자들에게 하나님,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영향력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사회 안에서 그들의 말발이 영향력 있게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마이너리티로만 존재했다가 여전히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자들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눈뜬 자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많은 심각하게 눈 감기고 귀가 멀었던 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더 눈 뜨고 싶습니다. 눈 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나의 눈을 감게 만드는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나 부정적인 것들을 역사하는 스위치들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도 완전히 이 시간 제거해버리고 주님, 내가 눈뜬 자로서, 눈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1절 합시다. 어두운 내 눈,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요,
마음의 눈을 뜨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고 또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인식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며 엎드려서 그 임재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다음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임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것을 연습하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서두르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그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 임재의 시간들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